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이 바른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의료 파업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증가라는 그런 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는 이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업 안정성 감소를 이유로 경고와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들으면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의료계의 주장을 들으면 또한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더라도 비록 공격은 하마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각자의 상황을 들어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이고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무엇이 정직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을 기록한 이 지혜자는 사람의 판단대로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겁지만 결국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결국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 길은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길일까요? 무엇이 실패와 이 멸망이 아닌 복되고 형통으로 가는 길이 될까요? 오늘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정직과 신실의 길입니다. 먼저 지혜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은 자기 집을 세우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일은 자기가 속한 집, 즉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세상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불렸던 사서 3경 중에 이 사서에 포함된 대학이라는 이 유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천하를 평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천하를 다스리고 평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는 사람도
옛 성현의 말을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지혜자가 말하는 바른 길, 지혜의 길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일인지 고민이 될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세워주는 일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과 노력입니다. 오늘 잠언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과거 고향에서 소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를 키우는 외양간 냄새는 참으로 구수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를 키우셨는데 시골에 가면 그 냄새가 너무도 구수해서 외양간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그 냄새가 어느덧 익숙해지고 놀고 놀다 보면 이제 놀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끔씩 외양간에 들어가 소에게 여물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외양간에서 놀다 보면 가끔 어린 저에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양간을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은 큰아버지께서 이 외양간 바닥에 깔려있는 건초더미와 배설물들을 이렇게 치우시고 이 물로 바닥을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소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존재입니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가는 도움을 주었고 짐을 나를 때 수레를 끌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재정을 마련하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재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를 키우면 여물과 배설물로 인하여서 이 구유와 외양간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 그 더러운 곳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만약 청소가 싫다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도 그에 합당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도 이를 세우기 위한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 가정이 존재하고 있고 후대를 향한 선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기념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세우고 후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서영교사 묘원에 가면 우리나라의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머나먼 동방의 오지인 이 조선으로 와서 생명을 바쳐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분들이 걸어간 길이 바른 길이고 지혜의 길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세우는 길로 행할 때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지혜의 길은 바로 세우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가 말하는 바른 길은 정직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2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2절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홀레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홀레크의 또 다른 의미는 걷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 안에서 걷는 자 또는 정직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4장 2절에서 지혜자는 정직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패역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과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업신여긴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즉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심판과 멸망을 벗어나 축복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유리공업 한글라스의 설립자이자 6.25 전쟁 후 전쟁 복구를 위해 막대한 유리를 수입하던 이 한국을 40여 년 만에 유리 수출국으로 탈바꿈시킨 최태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평생 정직한 성품으로 기업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이 장로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만주와 중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중개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로님은 일본의 미쓰비시 회사에서 콩을 사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콩값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중개무역상들은 재계약을 통해서 비싼 값을 받고 이 콩을 넘겼지만 장로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이윤을 더 취하려고 이미 약속했던 것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원래 계약대로 콩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값을 올려서 팔았다면 당시 가격으로 쌀 4만 가마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남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그런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고 처음 계약했던 대로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최태섭은 신용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고 중국 상공인회에서는 이 최태섭과 우선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이 우대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최태섭 장로님에게 있어서 기업인이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정직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유리를 수입하는 나라가 세계 각지로 유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장로님이 운영했던 기업이 국내 굴지의 기업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 정직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얻게 되는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길을 따라 전진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은 신실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4장 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기서 신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믿음직하고 착실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실한 증인은 정직한 자라는 것이죠. 앞서 2절 말씀에서 정직의 길을 걷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믿음직하고 착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함께 읽은 14장 5절 말씀과 이어진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긍정적인 형태의 사람과 부정적인 형태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명철한 자와 거만한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사람은 바른 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명철한 자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걸어갈 길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반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형태의 사람은 잘못된 길, 자기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거짓 증인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거짓을 말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는 다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기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을 여러 차례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실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신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고 착실한 신실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혜의 길, 세우는 길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자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정직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날마다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신실의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잠언 14장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행하며 그 행위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혜의 길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직한 삶이 비록 다른 이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의 길로 행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이나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바른 길,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